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때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15절까지인데 네, 15절까지인데 다 적었지? 읽으면서도 좀 이상하다. 왜 여기까지 가지? 네, 오늘은 하나님을 대접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스마엘을 얻은 지 13년간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이렇게 1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가 되었고요. 사례는 나이가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확증으로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해서 자신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즉각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접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거기 1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10절에 보시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의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 보니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고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니 실제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그 부인 사례는 89세예요. 아니 게다가 이 사례는 생리도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생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라에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계시하는 거죠.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웃었는데 그 속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까지 이렇게 알고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이 말을 아브라함 이 사라가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이 낳는 거 끝났다 이거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기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믿었더니 거기서부터 그 믿음이 이 사라에게 능력을 줬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라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으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자기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능하게 하고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요.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고 그냥 덮어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게 참 큰 피해를 보는 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참 여기 의문이 하나 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게 75세 때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자식이 그때 없어요. 근데 무려 24년이나 지나가지고 왜 내년에 너와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왜 24년이나 이렇게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아들이 없게 하고 왜? 그 24년이나 지나서 왜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해부터 막 그냥 뭐 매년 그냥 낳고 해버려야지 될 텐데, 이게 아니고 왜 24년이나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번에 그의 약속을 탁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요. 예,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12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자포자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평불만하는 투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그냥 난 자식 없으니까요, 내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 보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85세가 됐는데도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안달복달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내의 이 권고를 따라서 하갈을 취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려 13년 또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창세기 18장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단번에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도리어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 약속의 성취되는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향하여 나가게 하십니다. 뭐든지 왜 그렇게 하시느냐?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급작스럽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언제나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빈근한 예로 우리가 알다시피 로또 당첨돼가지고 잘된 사람보다도 잘 못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로또 당첨되기 전에는 그냥 행복하게 없어도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삼척에 살 때, 삼척에 이게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땅 몇만 평, 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땅 몇만 평 그냥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조상적부터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땅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있다는 것만 아는 거지. 그게 뭔 돈이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 고속도로 뚫리고 뭐 하면서 이게 개발이 되면서 그걸 정부에서 매입을 하니까 갑자기 땅 부자가 돼버린 거야. 갑자기 땅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졸부가 등장한 거예요. 졸부. 자기한테 주어진 돈을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큰 부작용을 낳게 되고, 부부 간의 갈등을 낳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낳게 되고,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차근차근 조금씩 서서히 이 모든 것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단번에 어떤 축복을 엄청난 걸 확 부어주시기보다는 조금씩 우리가 그걸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심실하게 믿는 성도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사람 부자 만들지 않으십니다. 평상원이었던 사람을 갑자기 이사직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든지 지름길로 싹 갔으면 좋아요. 단기 속성 코스 딱 가면 금방이니까 좋아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그 사람에게 실력,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성숙시켜 주신 뒤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히 감당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속성 코스, 지름길 이런 거 좋아해봐야 그게 결국 빠른 게 아니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참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차근차근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는 1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17절에서 그리고 또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하셨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자기의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죠? 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아들 줄 거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들 얘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한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무런 무관한 이걸 갖다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해놓고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심판한다? 왜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뜬금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결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야 되며 악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다는 것을 밝히 알리시기 위해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우실 때 먼저 첫 단계로 이 죄를 도말하는 일부터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펼쳐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약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무덤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만큼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밀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25편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엄청 친밀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요, 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 있을 거야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방주를 준비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7년 대흉년이 있을 거야 미리 말씀했어요. 그래서 대비하게끔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할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소돔에 누구 살아요? 자기 아들같이 기른 지금 롯이 거기 살잖아요. 근데 거기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 소돔성에 대한 막 중보기들을 아브라함이 막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한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접했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봄날에 영국의 여왕 일행이 산책을 갔대요. 근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그 구두 신고 침대에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 방으로 다 신발 신고 다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또 어때요? 아이씨, 더럽게. 그러죠? 여러분, 안 더러워요. 왠지 알아요? 맨날 비가 오니까 땅바닥이요 엄청 깨끗해요. 그 바닥 보잖아요. 신발 묻어있는 게 없어요. 무지하게 깨끗해요. 저는 여기 살면서 아하, 이 사람들이 왜 신발 신고도 침대에서 자기도 하고 하는구나. 그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국에서는 햇빛이 한번 비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요 막 나와가지고 옷 벗고 막 일광욕 하느라고 소낙비가 막 와요. 자, 그래서 여왕 일행이 비를 피해가지고 어느 조그마한 민가에 들어가서 우산 하나 빌립시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그 평상복을 입었으니까 그 여왕 일행들을 볼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쓰다가 그냥 다 내다 버릴 것 같은 뭐 찌그러진 거 우산 하나 그냥 덜렁 줬어요. 며칠이 지난 뒤에 빌려줬던 그 우산과 함께 한 통의 편지가 집주인에게 전달됐는데요. 우산을 빌려줘서 고마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이게. 그분이 여왕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겠어요? 야,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여왕인데, 그분이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이 대접을 이렇게 했다니, 이 얼마나 평생 동안 한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 여왕 일행을 제대로 대접했다면은 그것 때문에 큰 상도 받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극진히 대접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 집에 온 그런 사람으로 그냥 여긴 거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다고요. 예. 그런데 온갖 정성을 다해 대접을 했는데 세상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한 일이었다니. 야, 이 사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사람 셋이 딱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아브라함이 달려나가가지고 그들 영접하면서 몸에 그냥 땅에 달 정도로 굽히면서 청했어요.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쉬어가기를 간청하고 그들을 나무 아래에서 쉬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서 이걸 보면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정서 이런 걸로 볼 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낌새를 알아차리고 그렇게 한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마 당연할 거. 우리들의 생각에는 아니 뭐
그런 뭐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딱 보니까 한눈에 천사고 나고 그렇게 대접했겠지.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중동에 제가 그 시리아에서 2년 살았잖아요. 이집트에서 2년 살고 시리아에서 2년 살 때요. 제가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시리아에서 살 때 제 아내와 함께 시리아 일부 지방들을 여행할 때 일이었어요. 사피타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다 순서대로 보여줘요. 이 사피타라는 이 도시인데 저렇게 생겼어요. 그 도시 한복판에 성이 하나 있어요. 그 두 번째, 예, 두 번째 그림. 예, 잘 보이나요 저거? 예, 저렇게 옛날에는 이게 막 외부의 침입이 많으니까 저렇게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침입을 당하게 되면 저 안으로 다 들어가서 그렇게 응가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몇 달치, 몇 년치 먹을 수 있는 양식도 거기다 싸놓고 물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갔어요. 거기 사피타에 가가지고 사피타 성 어디냐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한테 내가 거기 사피타 성 어디예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기 가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기 가라고 하면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대번에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할래?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야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차를 마실 때 그 사진 좀 연거푸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바로 이렇게 해서 됐어요 사진. 예. 그 집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한참 한 시간가량 이야기를 했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교도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우리를 전혀 꺼리낌 없이 대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집에서 한 3일 지내다 갈래? 아니 지금 그 차 한잔 마시려고 갔더니 차 한 잔만 주는 게 아니고 영성한 대접을 하더니 아니 3일 자다 갈래? 이게 제가 느끼기로는 이거 빈말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의상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 하면은 정말 3일 있을까? 아마 3일 지나면 더 있다가 할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한 대접이요 진짜 ung숭해요. 저는 시리아에 살 때 또 다른 친구들의 집도 제가 방문해 봤는데 대접을요 허리 휘어지게 해요.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다른 사람들 대접하기 위해서 산다 이런 정도예요. 얼마나 대접을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그 사람들의 문화고 생활 습성이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한 것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 셋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창세기 18장을 잘 읽어보면 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고 두 사람은 나중에 소돔성에 또 가. 이런 걸 볼 때 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를 정성을 다하여 대접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한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감히 우리 같은 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겠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대접한다고요? 야,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고 이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이다?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나그네를 그렇게 잘 대접하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뭘로 대접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밀가루 가져다가 새 스와를 갖다가 그 반죽하라고 그랬어요. 새 스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쌀 20kg짜리 쌀 하나 이렇게 들기 힘들죠? 예. 이 새 스와라는 거는 그 22리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식으로 쉽게 생각하자면 옛날에 우리가 밀가루 한 포대 있죠? 밀가루 한 포대 갖다가 반죽한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잡아다가 대접을 했어. 아니, 집에 찾아온 손님한테 송아지 잡아 대접을 했다고? 야, 이거 진짜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는 거는, 이거는 나한테 큰 복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뇌리에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그 맨 끝에 있어요. 안 나왔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변장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아마 우리한테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홀히 대접을 했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변장하고 우리에게 오시더라도 우리가 힘껏 대접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한테 찾아온 사람은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하여튼 뭐라도 손에다 쥐어줘. 네, 빈손으로 안 보내. 뭐라도 손에다 하나 쥐어주고 보내. 제가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이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선교사님이 오시거나 또 어디 뭐 지방에 있는 뭐 이런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오시면 그 목사님이나 이런 선교사님들 빈손으로 안 보내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그런 거. 네. 우리도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인도자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장하고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찾아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문전박대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삼척에서 있을 때 이야기 말씀드렸죠. 삼척에서 저희 교회는 하도 별 사람이 다 오니까 내가 아주 눈에 익었어. 딱 보고 그 사람이 몇 마디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나 사기치려고 왔군. 딴소리 하는군. 벌써 다 알아차려. 딱 눈빛만 봐도 뭐 딱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어떤 사람이 왔는데 딱 말했더니 레파토리가 딱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세요. 내가 그랬어요. 이제 뭐 그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가세요. 그랬어요. 엄마야, 지금도 난 귀에 생생해. 그러고는 내가 문을 닫고 왔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악을 쓰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거짓말을 안 했어! 그러는 거야.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문을 열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딱 보여주면 자기 이 바지를 위로 싹 걷어 올리더니 손으로 이 살을 꾹 누르니까 살이 쑥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 부었을 때 진짜 이 사람은 나한테 얘기한 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어. 근데 내가 그냥 실수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한테 내가 막말을 해버린 거죠. 하도 내가 그런 거에 그런 사람한테 익숙하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가 했더니 내가 도움을 구하러 오긴 했지만 거짓말을 안 했어. 그러면서 하는데요. 내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혹시 누가 여기 찾아오면 그냥 내가 속더라도, 속으면 속더라도, 우리는 날 찾아온 사람에게 대해서 문전박대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요즘에는 하도 문을 잘 잠궈 놓으니까 우리 교회 그 노숙자라든가 돈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문을 하도 열심히 잘 잠궈 놓으니까 백날 와봐야 문 잠겼으니까 안 오는 거야. 낮에 한번 큰일 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문을 잘 잠굽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 와요. 근데 혹시라도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단돈 몇천 원이라도 손에 쥐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나그네를 잘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의 생애도 이렇게 베풀면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